이미지 하나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코스코입니다. 각 지역의 사람들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아마 코스코에 가는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면요, 코스코에 왜 가세요? 뭐 때문에 가세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째는 품질이 좋다는 거. 둘째는 그 좋은 품질에 비해서 값이 좀 싸다는 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품질, 낮은 가격. 이것이 아마 코스코가 지향하는 아마 중요한 두 개의 그 컨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곧 코스코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코스코 마켓이 왜 존재하는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물건을 제공하면서 품질은 좋은데 가격을 좀 싸게 제공하는 것, 이것 때문에 코스코 마켓이 운영되고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또 교회의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근데 의외로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면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미지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설계 도면입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 설계 도면에 따라서 건물을 짓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일종의 블루프린트, 설계 도면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그 건축하는 사람들이 설계 도면 없이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건물 지을 수는 없잖아요. 먼저는 설계 도면을 보고 그 도면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시켜 가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 우리 생각대로 할 수 없잖아요. 설계 도면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도면대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설계 도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Purpose Driven Church, 교회가 목적이 이끄는 교회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목적, 예배에 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날 교회 왜 가세요라고 질문을 하면 주저하지도 않고 예배 드리러 가요. 주저하지 않고 당연하게 예배 드리러 갑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 가는 중요한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자보다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는 그 사실보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우리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4장 19절 20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그 우물가에는 물을 길러하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과 예배 주제로 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분단되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잘 지켜온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과의 어떤 결혼을 통해서 그 순수 히브리 민족의 혈통을 지켜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백성들은 순수 히브리 민족의 혈통을 지키지 못한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멸했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한 장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에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순수 히브리 민족의 혈통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남쪽 유다 백성들이 경멸하기 시작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북쪽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정책적으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과 접촉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 않고도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자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자기들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 세우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도록 그래 북쪽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지금 수가라는 마을의 우물가에 물길로 갔던 여인은 북쪽 이스라엘 속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즉 유다 백성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북쪽 이스라엘 선조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쪽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 여인의 깊은 관심이 장소에 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설교가 있고요, 찬양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또 헌금이 있고요, 교제 등등 여러 가지 예배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누구를 위한 설교냐는 거죠. 찬양이 누구를 위한 찬양이냐는 거예요.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냐는 거죠. 헌금이 누구를 위한 헌금이냐는 거예요. 교제가 누구를 위한 교제냐는 거예요. 자, 17세기 인도의 무굴 제국이라고 있었죠. 그 5대 황제였던 샤자한이라는 황제가 그 부인이 죽게 되었어요. 굉장히 사랑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부인을 애도하기 위해서 큰 무덤의 사원을 22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샤자한 황제가 자기 부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그 큰 무덤의 사원으로 지은 것이 바로 이 사원 건물이에요. 22년에 걸쳐서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샤자한 황제가 저 건물이 사원이 다 건축되기 전에 한참 건축이 진행될 때에 건축 현장을 이제 걸어가다가 다리를 큰 나무 상자에 이렇게 부딪혀서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화가 나니까 그 건축 현장에 있던 노동자 한 사람이 시켜가지고 이 나무 상자 당장 갖다 버리라고. 근데 갖다 버렸는데 그 큰 나무 상자 안에 그토록 사랑하는 그 부인의 시신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큰 사원을 짓겠다 했는데 큰 사원을 지어가다 보니까 너무 웅장한 거예요. 그 웅장함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개인적인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원의 건축에 대한 개인적인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사랑하던 부인은 이 황제의 생각 속에서 다 지워져 버렸어요. 예배에서 설교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 이상의 무엇이 있습니다. 설교 이상의 무엇이 있고 찬양 이상의 무엇이 있고 기도 이상의 무엇이 있고 헌금 이상의 무엇이 있고 교제 이상의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포커스 초점하는 것입니다. 설교에서 설교자의 지식이나 혹은 전달력이나 혹은 수필 같은 감미로운 표현들은 절대 설교의 초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설교의 초점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복음의 말씀만이 설교의 유일한 초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의 초점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 위대한 일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죠. 찬양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초점하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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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함으로 그 기도 자체도 여호와 하나님을 초점하는 기도가 되게 하는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 돈을 지불하는 것은 기마이라 그러죠. 팁이라 그러고. 헌금은 그런 게 아니거든. 이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이 지옥 형벌 받을 이 무익한 죄인을 사람이 무엇이 간데,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그것도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찔러서 피 흘려서 죽임당하게 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예배자의 헌금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사람은 돈 좋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예배자가 드리는 그 물질 속에 담긴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제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하나님을 포커스 초점함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덕을 세워주는 교제. 이것이 바로 이 교제가 예배의 파트예요. 예배와 동떨어진 우리가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펠로십이 예배의 요소예요. 예배 중요한 요소예요. 그 요소가 여호와 하나님을 포커스, 그분을 초점하게 되면 드디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초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초점한 설교, 여호와 하나님을 초점한 찬양, 여호와 하나님을 초점한 기도, 여호와 하나님을 초점한 헌금, 교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바로 그런 예배를 누가요? 하나님이 기대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매일 주일 그런 예배를 기대하신대요. 예배자들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배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 달려가는 사람들, 붙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예배자들이거든요. 예배의 모든 요소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초점하는 예배로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장소에서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한 관심 사안이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레슨합니다. 아니야, 장소 그거는 나의 중요한 관심 사안이 아니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내가 레슨해 줄게. 예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장소보다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자들이 장소보다 더욱더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24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는 그 예배자 한 사람, 그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장소보다 더욱더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영광, 기독교 영광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죠. 세상을 압도하면서 팔로미 나를 따라오라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덩치는 자그마한데 세상을 담대하게 팔로미 나 따라오라고 거침없이 외칠 수 있는 그게 기독교거든요. 우리가 예배 장소보다 더욱더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태도입니다. 레스토랑은 장소가 어떤가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죠. A급, B급, C급. 장소의 컨디션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집니다. 이미지 하나 보면요. 자, 왼쪽에 있는 레스토랑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입니다. 스페인에 있는 건데 1인당 한 끼 소화하는데 2,380불이 지불돼야 됩니다. 2,380불 스페인 레스토랑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식당은 한국의 어느 시장통 안에 있는 일반 식당이에요. 육개장 하나에 8불짜리 하는 식당이에요. 자, 사람들 일반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왼쪽에 있는 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으면 자신도 품격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오른쪽에 육개장 8불짜리 먹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품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 이게 세상 사람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교회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는 장소가 얼마나 화려한가, 팬시한가 이런 거에 따라서 교회 예배의 품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예배의 품격은 예배자가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예배의 품격이 결정이 됩니다. 최고의 예배 품격은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의 최고의 예배 품격이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시다 보면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을 좀 규명 좀 해야 되잖아. 규명이 돼야 그 다음에 삶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도대체 영으로 드린다. 어떻게 하는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냐는 거죠. 막연하게는 알겠는데 뭐 안 잡혀요. 안 잡히니까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그런 거거든요. 진리를 피상적으로 알면 삶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주 뚜렷하게 규명을 해야 삶의 출발이 우리의 의지에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부터 삶이 출발되기 때문에 진리 자체에 대한 규명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영으로 예배 드린다, 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냐는 거죠.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데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인데 성령의 특성을 파악하면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가 가능합니다. 성령의 특성.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성령을 바람에 비유를 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종이가 막 날아가고 그래요.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이 다른 물체에 끼치는 영향은 눈에 보여요. 이게 바람이 부니까 종이가 막 날아가고 옷깃이 날리고 머리카락이 날리니까 바람 자체는 안 보이는데 바람이 물체에 미치는 영향은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그와 같습니다. 성령의 활동은 눈에 안 보여요. invisible. 보이지 않아요. 성령의 활동은 보이지 않는데 그 성령이 우리 인격 안에 활동할 때 우리 인격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인격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바람이 불면 옷깃이 날리고 머리카락이 날려서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듯이 성령이 우리 인격 속에 역사하면 인격이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이 워킹하고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인격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성령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령도 사탄도 지난주 우리 풍요연습 하는데요. 화요일 오후 5시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하는데 그날 대단했습니다. 뭐 때문에 대단했냐면 주제가 사탄을 이기는 법인데 성령만 인격이 아니고요. 사탄도 인격이에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건데 세이탄도 인격은 인격인데 사악한 인격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인격들이에요. 그게 지정의로 다 활동을 다 해요. 사탄이. 그거를 성경을 다 하나를 찾아가면서 하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눈이 막 휘둥그레지나 봐요. 성령을 이해하는데 키포인트는요.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성령은 인격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정의 인격을 가진 성령이 우리 안에 활동하면 그 결과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성령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이 우리 안에 활동하니까 우리의 인격을 매만져줘서 우리 인격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인격이 균형 있게 반응함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 이방 종교에서는 하나님도 성령도 없는 종교잖아요. 이방 종교서는. 그러니까 그들은 늘 출발이 자기들이 시작을 해요. 기독교는 언제나 출발이 그분에게서 시작이 되는데 일반 타종교는 언제나 출발이 그들 자신에게 시작해요. 이게 종교죠. 종교의 출발은 언제 사람 인간이에요. 중심에는 이제 인간이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늘 중심에 그분이 계시고 출발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일반 타종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격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활동을 하니까 우리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옷깃이 날리는 것처럼 인격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활동하니까 우리 인격을 터치하면서 인격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성, 감정, 의지가 균형 있게 예배 가운데 반응이 올려질 때
이것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지성으로 말씀을 인식해요. 감정으로 성령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요. 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행동해요. 그래서 인격이 균형 있게 반응함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자의 지성과 감정, 의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인격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균형 있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언밸런스 나면은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안 드려져요. 너무 지성에 치우쳐 있다든지, 너무 감정에 치우쳐 있다든지, 지성도 감정도 없는데 막 사람들 열심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기가 대단히 곤란해질 수 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바로 그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이 인격이신가, 인격이 활동하니까 나타나는 것도 그분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 인격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의 인격이 나타나면, 그분이 지정의가 있으면 지정의가 균등하게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지게 될 때 이것이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 자, 이어서 이제 진리로 또 예배 드리는 게 나오는데, 자,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답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부터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알레테이아, 레테는 망각이라는 의미야. 레테, 알레테이아, 레테는 망각이라는 뜻인데, 처음에는 아는 부정접두사예요. 그러니까 망각에 대한 부정접두사니까 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알레테이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망각해서는 안 되는 something,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진리요, I am the truth. 여러 가지 진리 가운데 그 중에 하나의 가장 뛰어난 진리가 그게 아니고 I am the, 정관사 더. 그러니까 이것밖에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는 나밖에 없어. The truth. I am the truth. 내가 곧 진리요, 유일한 진리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자신이 진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가운데 망각해서는 안 되는 그 대상이 바로 알레테이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그 진리가 곧 예수님 자신이 선언한 내가 곧 진리요 말씀하신 진리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망각하지 않는, 즉 그분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설교가 예수님을 망각하지 않고 그분을 중심에 모신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고요. 찬양이 예수님을 망각하지 않는 그분을 중심에 모신 찬양이 올려져야 되고요. 기도가 예수님을 망각하지 않는 그분을 중심에 모신 기도가 올려져야 되고, 헌금도 마찬가지죠. 교제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진리로 예배가 올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할 때 설교자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할 때 찬양자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할 때 기도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할 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덕이 있는 교제를 우리가 서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거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목적을 알고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을 모른 채 여행을 떠나면 가다가 우왕좌왕 방황하게 돼요. 자충우돌하게 돼요. 교회 다닌다는 사실도 중요하고 필요하고 좋은 일인데요, 교회 목적을 모르고 다니면 막연한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낭비하는 세월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막연한 것, 피상적인 막연한 것은
진리와 아주 반대편에 있는 영역들이에요. 막연한 것, 피상적인 것, 아무런 성령의 능력도 재현이 되지 않는 막연한 피상적인 것.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이 받는 예배도 있고 리젝트하는 예배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억셉트하는 그 예배는 성경이 정한, 성경이 제시하는 룰을 따라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초점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초점하지 말고 사람을 초점하지 말고 예배를 받으시는 바로 그분을 초점하여 예배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목회 7년차 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주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주일날 예배에 올 때마다 앉아서 여 목사 오늘 예배 왜 인도하는데? 뭐 때문인데? 너 목사니까 오늘 예배 인도해야 돼. 왜? 대답 좀 해봐. 제가 저를 추궁하는 거예요. 여 목사 대답 좀 해봐. 뭐 주일이니까? 아니면 너 이거 목사기 때문에? 왜? 뭐 때문에 너 나가서 또 인도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야? 대답 좀 해봐. 묻거든요. 거기에 대한 동일한 대답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딱 마음에 담고 오면은 솔직히 여기 한 분 안 계셔도요, 저 혼자 충분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그 마음을 주세요. 예. 그래도 다음 주에 한 분도 안 나오시면 안 되고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초점하는 예배를 올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참 너무나 인위적인 지금 예배가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범위를 너무 벗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통제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 두 번째, 성경은 인격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인격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도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반응, 지성을 통해서 말씀을 인식하고 감정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해야 하고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행동함으로 지정의 인격이 균형 있게 반응하는 예배를 드릴 것을, 그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드리라는 요청이에요. 영으로 예배드리라는 의미. 성경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예배를 요청합니다. 자, 설교 듣고 떠나가실 때 중요한 것은요, 어느 한 부분에서 위로가 됐다, 도전이 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남아야, 설교자는 남겨야 할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 회중들은 가슴에 붙들고 가야 될 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 It's all about Jesus Christ. 그리스도. 제가 사역을 다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교인들 뇌리 속에 남아야 되는 그 한 분, 성부 하나님이 목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증거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건 다 남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잘 기억 안 남는다? 그럼 저 목회 실패한 거죠. 그거 남기라고 목회하는 거죠. 성경이 정한 그 규정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초점하여 예배 드릴 때 목적 있는 교회 생활이 되고요, 목적이 뚜렷하면, 디렉션이 뚜렷하면 힘들어도 비틀거리면서 끝까지 가요. 근데 목적이 없으면 가다가 반드시 중간에 멈춰야 될 일이 생겨요. 왜요? 처음부터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목적이 있으면 비틀비틀 하면서도 끝까지 완주해요. 달려갈 힘이 있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의 목적을 붙들고 교회 생활하게 될 때 정말 복되고 풍요로운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